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은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도님은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아멘. 쉽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냐는 거예요. 난감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작스럽고 긴박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이게 일어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뭐 좋은 문제면 괜찮지만은요, 난감한 문제들, 내 한계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또 긴박한 문제들,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바르게 잘 풀어나갈 때에는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많은 유익을 얻는데 특별히 성도들은요, 인생의 그 난감한 문제들, 갑작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또 절망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잘 풀어나가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유익을 얻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못 풀어나갈 때는요, 일이 더 엉키고요, 그 문제들이 더 엉켜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절망스러운, 더욱더 난감한 그런 이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난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의 길이 항상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한계상을 뛰어넘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생업의 문제든 아니면 또 자녀 양육의 문제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나를 살아가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말씀 보면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과부가 그 송사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과부가 살고 있는 성읍에 재판관도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잘것도 없는 비천한 과부의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걷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이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난한 과부는요, 그 문제를 풀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오로지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송사의 문제를 돌아봐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억울한 송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강청하면서 매달리는 가운데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여인이 하도 와서 자신의 억울한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 달라고, 이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하도 요청하니 내가 귀찮아서도
귀찮아서도 이 여인의 과부의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문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송사를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이 여인이 와서 매달리고 요청하니까 그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마침내 들어줬다면은 너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답답한 인생의 삶의 문제와 너희들이 힘으로써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돌아봐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든 간에 우연히 발생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문제도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허락하시면 이루어지지만은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정당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만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해결의 방법이 있고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주님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신다. 이 사실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다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점점 사태가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말이지, 이거는 뭐 안 되는 문제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다가 모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도에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차례 우리가 설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의 사울 왕에 이어서요, 오랜 이제 유리방황하는 생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왕권을 굳건히 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왕으로 막 세워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매우 난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는지 예상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난감한 문제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이제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입장이죠.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는 강대국 입장이지만은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블레셋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하나님을 쓰셨던, 사용하셨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얕잡을 수 없는 그런 이유,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다윗이 왕권을 굳건히 하기 이전에 초장의 끝장을 내야 되겠단 말이죠. 싹이 이제 튀어서 나올 때에 아예 초장에서 잘라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대대적으로 블레셋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왕이 즉위해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이미 침공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뭐 저들이 전쟁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의 어떤 경계선에 저들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위급한, 갑작스러운 이런 난감한 상황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느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이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뭐 우리 땅이 지금 점령, 일부가 점령이 당하고 저들이 이미 고개에 오른데 지금 뭐 우리가 빨리 이걸 방비하고 나가서 막아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다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이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들어왔어, 그럼 나가 싸워야지, 빨리 막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느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두어 가지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난감한 문제들을,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풀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많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문제를, 난감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도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 갑작스러운 난감한 문제들이, 예상치 못했던 난감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왜 찾았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어딘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것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문제라면요,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잘 찾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영적으로 더 내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때는 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난감한 문제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는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찬찬히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의 삶의 처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믿사옵나이다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 내 허물 때문에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말이죠. 아니면 내 신앙의 연단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만 다양한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난감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진실한 회개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의 삶에 아주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는 무슨 문제를 만드든 간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뭐 생각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먼저 앞세우고 따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 하나님 묻자온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4절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릿 사람이 이제 이미 침공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묻고 하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당장 싸우고 막고 말이죠. 적들의 침공을 막아내고 말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 아마 뭐 준비하면서 이제 방비하는 일들을 마주대어서 싸우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나가서 마주대어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저들이 이미 우리 지역까지 침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한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마주대에 나가서 저들을 공격을 막아내고 저들과 싸움을 싸울까요? 치룰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혀 배제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물은 거예요.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 마주대에 나가서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인생의 난감한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거나 마음이 눌려 있거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겸비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겸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경험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런 말 그거 따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하나님께 물어도 뭐 하나님이 뭐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시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은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행하면은요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역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인생의 난감한 문제가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한계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한계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사복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깊은 수렁이와 웅동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신의 어떠한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난감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이 돌아보시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차 하나님께 묻게 되니까요, 당연한 문제를 물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저 나가 싸워라. 그 대승을 얻습니다. 그 전쟁에서요. 갑작스럽게 당한 전쟁이지만은요, 그 전쟁에서 마저 나가 싸워서 대승을 얻었어요. 전쟁을 준비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승을 얻었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물이 확 터지는 것처럼요, 그 적군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때 가져왔던 모든 노량, 전리품들을 다 버리고, 우상까지 다 버리고 말이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2차 침공을 또 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완전히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왔고, 저들이 미처 전쟁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해왔는데도 우리가 대패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불안한 마음이 더 그들에게 들었겠죠. 이대로 다윗을 놔뒀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고서 이번에는 두 번째 대대적으로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냐면요, 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거예요. 이번엔 더 대대적인, 저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싸울 각오를 하고서는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경험에 비춰보면요, 마저 나가 싸워야죠. 그렇잖아요. 첫번에 이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이고, 니들이 이제 한번 전쟁에 한번 패했는데 두 번째 공격하면 얼마나 너희들이 막강한 힘을 갖추고서 쳐들어왔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자기 삶의 경험들을 앞세우질 않았어요. 이때도 다윗이 취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한 사건인데도요, 동일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늘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아멘.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하는 의미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깨어서 각성된 가운데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물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이, 인도하심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또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마주대에 싸워라, 나가 싸워라 했는데 내가 함께하고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번엔 마주대에 나가 싸우지 말고 뽕나무 뒤에 매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에 그리고 가만히 적군들의 오는 동태를 살피고 있으면은 뽕나무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인데, 뭐, 실제로 뽕나무 위에 사람들이 뭐 군대가 막 확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군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뽕나무 위에 하나님이 이제는 공격 신호로서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매복했다가 브레스 군대에게 엄습해서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첫 번째 방법과는 더욱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쟁에 승리했다고 다윗이 자만하여서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짜적으로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셔야 되니까, 그러고서 그냥 마주 나갔다면은요, 그 전쟁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매복해서 공격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은 승리의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사면 초과 상황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말이죠, 수많은 남녀노소가 다 있는 그 수많은 무리의 군중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 지시한 방법은 뭡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예상했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경험들, 사람들의 아우성 치는 반대의 소리들, 이거 따라 행했다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말이죠, 200만 가까운 말이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얻듯이,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도요, 금방 그 땅이 마른 땅같이 질퍽질퍽한 모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을 이루며 서 있는 말이 그런 상황인데, 언제 물이 합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남녀노소 기력이 부족한 백성들이요, 그 땅을 제대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정말 난공불락이 그 성이 와라락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주님의 인도와 지시하는 상황과 인도하심과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야 할지 너무나 말이죠, 난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먼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 묻고 인도하시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존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서 누가 현존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면은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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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